원리를 봤는데요. 성강진퇴, 그냥 직진이 아닌 점진적인 진행이 아닌 단계적인 진행이 아닌 올라가고 내려가고 나아가고 물러가는 그와 같은 진행을 한다. 그런데 이게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화와 조명의 원리. 우리는 그동안에 사실 정화 조명의 원리 이런 용어로다가는 별로 안 썼습니다. 그냥 뭐라고 그랬냐면 영적인 성장, 또 신앙의 성장, 주로 이렇게 써왔는데요. 그렇게 써왔는데 그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정화 또는 조명 이런 용어들을 이제 여기다 붙여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는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영적인 성장이다. 영적인 성장의 원리가 뭔가 하게 되면 이와 같다. 내려오는 거요. 흔히 우리가 그동안 내려온다라고 말을 쓰지 않고 은혜를 쏟는다, 시험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감과 내려감, 나아감과 물러감은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감과 내려감. 올라감 그러게 되면 이제 우리가 주로 처음에 이제 하면 회심할 때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기 올라갔을 때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그동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그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 은혜가 충만해져 있을 때 그런 느낌 그냥 이렇게 보시면은 됩니다. 그 느낌도 아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그맣게 굴리는 사람과 좀 크게 굴리는 사람 또 더 크게 굴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느낌이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경험하신 어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주요 특징들은 이제 죄를 용서함 받았다, 또 하나님을 만났다, 또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떤 기쁨이 넘치는 그런 상태 이런 것들이 이때 나타나는 특징이고 내려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은혜를 쏟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험에 들었을 때 상실감, 절망감, 무력감 특히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데 이게 사라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됐구나?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떠나셨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어지는데요. 올라갔을 때가 중요해요? 내려왔을 때가 중요해요? 그럼 올라갔을 때가 좋아요? 내려왔을 때가 좋아요? 올라갔을 때. 그럼 다시요. 올라갔을 때가 중요해요? 내려왔을 때가 중요해요? 내려왔을 때. 올랐을 때가 중요해요? 내려왔을 때가 중요해요? 내려왔을 때예요?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어느 게 중요하냐라고 하는 대답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먹고 놀 때가 좋아요? 일할 때가 좋아요? 언제가 좋아요? 일할 때가 좋아요? 난 놀 때가 좋던데. 아직 내가 물으면 이제 자꾸 미리 자꾸 알아채시려고 그래서 그래. 그냥 이제 그냥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요. 먹고 놀 때가 중요해요? 일할 때가 중요해요? 일할 때가 다 중요해. 이거 뭐라고 내가 할 말이 없네. 자, 우리가 어린 나이로 돌아가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은 먹고 노는 게 좀 좋은 거죠. 사실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제 어른이 돼갈수록 뭐를 아는 건가 하게 되면 먹고 놀고 그렇게 좋은 거긴 하지만 중요한 거긴 뭐가 중요하다? 부지런히 일하고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으로 다 이렇게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게 좋아서 재미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힘들어도 이겨내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일수록 먹고 놀려고만 한다고요. 어린아이일수록 철이 날수록 이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느 정도에 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상태. 이 상태를 내가 지금 즐거워하는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대로 절망감, 무력감, 상실감을 내가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가? 이거의 차이예요. 영적인 성장이 원래 이제 내려가는 게 비정상이 아니라 정상이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필요하다는 얘기거든요.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자 여기 상실감 이런 것들이 여기가 이제 이 둘을 보게 되면 이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져요.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승강전체가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내려가는 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가요.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마음이 뜨거워지다가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제 기도를 하러 가서 이제 불이 떨어졌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뭐가 여기 올라간 게 이게 얼마나 충만함이 느껴지는지 어떤 확신이 드는지 정말 더 뜨거워지면 탈 것 같고 더 충만해지면 터질 것 같고 이와 같았던 삶. 그러다가 이제 뭘 어떻게 갖다 이제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그 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내동댕이 쳐는 가면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올라간 만큼 내려가요. 올라간 폭이 작으면 내려간 폭도 적은데 올라간 폭이 커놓으면 내려간 폭도 크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이 밑바닥에 떨어지니까는 이건 뭐 죽을 지경이에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힘들어요. 아주 나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힘들어지는 그와 같은 상태. 그러니까 이게 아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요. 아주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벗어나려고. 이게 뭐 마귀가 달라들고 온갖 불안감, 좌절감, 정말 저 절망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왜 내가 이렇게 됐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았구나. 왜 버림받았는가라고 할 때 뭐 때문에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 생각이 강하게 또 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더 힘들고 이러다가 보니까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나 하면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도대체 내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를 벗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래야지 뭐가 되기 때문에 이 상태가 도로 회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러고 있다가 보게 되면은 이제 어느 순간 호련히 일로 또 회복이 되어지고 이러는데 이제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어져요. 반복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근데 제가 그 경험했던 그런 거로다가는 여기에 올라갔을 때는 아주 그 엑스타시라고 하는 황홀경의 상태가 돼요. 여기에 떨어졌으니까 반대 아주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이 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게 요 세 번째 같이 읽어보실까요?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면서 정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사람들마다 조금 이제 아마 유형은 달라요. 유형은 다른 건데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올라가고 나아가고 하는 것들은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올라가 가지고서 어떻게 되는 거고요?
나아갔을 때, 위에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건데, 요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하게 되면은 기도도 아주 잘 되고, 성경도 읽기만 하면 그냥 참 저절로 고백이 나오는 게, 야, 성경 말씀이 이렇게 꿀보다 꿀선보다 더 달 수가 있나. 그런 시간들이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은 맨날 이 상태여야 된다. 여기가 좋사오니.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변화산 꼭대기 올라간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인가 하면은 이제 뒤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 하는 시간과 같다는 거예요? 쉼과 같다. 힘든 일, 힘들게 공부하고 나서 잠시 쉬는 것과 같다.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참 한참 걸렸습니다. 한참 걸렸어요. 이제 앞에 뒤에서 이제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 단계로 나가게 되는데, 이게 이해가 되는 그 단계, 그 단계를 가르쳐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탕자의 단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게 되면 다 된 거예요. 사실 이게 되면은 다 되는 겁니다. 이게 되면은요, 여기가 돼.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갔다가 뒤로 물러가는 이거는 뭐와 같은가 하게 되면 훈련과 정화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네? 여기에서는 기도가 전혀 안 돼. 성경도 그전에는 꿈 같아. 그렇게 성경이 참 은혜롭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성경만 들이다 봤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면제. 이 상태에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이따금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일 이걸 이제 실천을 하다 보게 되면 정말 어떤 날은 아우 기도가 왜 이렇게 힘든지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진짜 아주 이를 악물고 그냥 또 버티고서 이제 다 1시간 됐나 하고 시간을 보게 되면 겨우 5분도 안 되고 들을 악물고 그러고 있는데 또 한참 있다 시계를 봐도 또 5분. 어떤 날은 가만히 이렇게 뭐 시계를 한 10번은 들여다보는 것 같아.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이 시간에 들여다보다가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시계를 이제 안 차고 갔어요. 이제. 그냥 가자. 자꾸 시계 이렇게 자꾸 보게 돼. 아직도 이렇게 멀었나? 아직도 멀었나? 한 10시 반 때 일어날 텐데, 이게 언제나, 이거 언제 10시 반을 치고 이렇게. 이런 식의 어떤 시간들. 그리고 이게 몰려오는 어떤 그런 그 내면의 고통, 견딜 수가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이건 뭐 하는 시간인가 하게 되면은 훈련의 시간이고, 내가 어떻게 되는 시간이에요? 정화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디가 더 중요한가 하게 되면요,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시간보다 요 시간이 더 중요해요. 요 시간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를 않아요. 요게 되면은 사실 다 되는 거예요. 요게 되면은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지 요게 되느냐,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설명이 되는 건데, 위에 올라감과 나아감, 은혜가 충만해져 있는 시간은 하나님을 뵙는 시간이고요. 빛이 비춰지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쁨과 어떤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밑에 내려와서 이렇게 절망감 가운데 빠져 있는 시간은 뭘 보는 시간인가 하면은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여기에 있을 때는 다 된 것 같아요. 기도만 하면 뭐 성경을 읽다 보면 너무나도 은혜롭고 해가지고 옛날에 아스크들 그렇게 힘들던 주초의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다 해결됐어요. 이제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이주로 내려와 보니까는 옛날에 내정정이 쳤던 것들 도로지보다 물고 있어 입에. 이제 나한테는 그런 행동은 다시 안 나오리라고 했던 게 또 다시 나오는 거예요. 또 옛날로 도로 돌아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요, 뭘 보나 하면은 그게 뭘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죠. 본래 내 모습이 그렇다. 그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고요. 요게 요 시간이 사실 또 길어요. 여기 있는 시간은 짧고요. 이걸 오래 유지해 보려고 아무리 해도 이거는 짧고 여기는 길고 이런 식의 이제 반복이 되어지는데 영적인 성장이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요게 계속 순환이 자주 반복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순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기도한 여기 이제 이 과정이 이제 기도라고 이렇게 기도의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기도하는 시간 중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요, 기도가 안 될 때예요.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에요. 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또 뭘 해야 되죠? 또 이걸 돌려야 돼. 반대의 논리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는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속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 이거로 정리하고 뭐 이럴 때는 뭐 이거 이런 데까지 내가 눈이 띄어져 있을 때는 아닌데, 지가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눈이 한꺼번에 열려져서 다 한꺼번에 다 보니까 이렇게 또 서서히 이렇게 열려져 그러는데, 나중에 가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와 이런 우주와 세계의 이치 원리와 이렇게 맞아 돌아갈 수 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했는데, 이게 이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건데요. 기도가 제일 잘 될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가 기도가 제일 잘 될 때라고요? 언제라고요? 안 될 때예요. 안 될 때가 제일 어떤 때예요? 잘 될 때예요.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건가? 우리가 이제 운동선수들 보게 되면은 운동선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하면 제일 고된 훈련을 받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걸 이겨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 이치와 같은 거예요. 전 이 부분 얘기할 때 이렇게 보게 되고 생각나는 게, TV에서 여자 핸드볼 선수들 훈련시키는 거 이렇게 보니까, 그럼 맨날 공이나 던지고 뭐 이런 거나 하는 줄 알았더니 체력 훈련을 시키는데, 굴치 짝을 지어가지고서 어떡하나 하게 되면 이거 팔굽혀펴기를 하더라고요. 팔굽혀펴기를 하는 남자들이 그냥 하려도 이게 좀 힘들잖아요. 근데 여자 핸드볼 선수들이 어떡하나 둘이 짝을 지어가지고서 하나를 어깨에다 앉혀요. 그리고서 이걸 뭐 한두 번이 아니에요. 뭐 20번, 30번 이걸 하라고 그래. 위에 앉아있는 애 셋. 하나, 둘, 이게 10번 넘어가니까 그냥 다 울지 않는 애들 하나도 없어. 감독이 몇 번까지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길을 까지 해놓은 거야. 나 벌어서 일어나지 못하고 다 울어 이제. 한참 울고 난 다음에 이제 일단 짝을 바꿔가지고 이제 또 이제 울던 애가 위에 올라가 앉아가지고 또 하나. 이야, 참 선수 하나 된다는 게 저렇게 가지고 되는 거구나. 언제가 가장 중요한 시간인가 하면 선수 이거 하면 이제 죽을 맛이죠. 그걸 바라다 보고 있는 감독은 힘들어하는 것은 알지만은 그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그런 걸 시키는 거거든요. 훌륭한 선수일수록 강한 훈련이 있어야 되는 건데, 모든 이치가 다 그렇잖아요. 기도에 있어서 한 고비를 넘어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언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기도가 안 될 때, 그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밑바닥에 있을 때 여기가 훈련의 자리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좀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요. 이걸 꾸준하게 이렇게 하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이거 기절하려고 앉아있는데
도저히 못 앉아 있겠는 게 아우 내가 지금 전 코를 안 뽑고 나왔지. 또 내가 지금 가스를 지금 열어놓고 나온 것 같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그냥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그리고 또 하나 힘든 거는 뭔가 하게 되면 이 잡념이요. 아유 기도할 때 그 잡념 좀 안 들었으면 좀 해볼 만한데 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예전에 이걸 처음에 이거 할 때 이제 이걸 뭐 일지를 써가면서 이제 기도를 하루 4시간을 실천하라고 이제 일해본 적이 있는데 이제 그 하나같이 딱 하는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기도를 4시간 하라고만 하지 말고 그 잡념을 해결하는 법도 좀 가르쳐달래. 예? 잡념을 해결하는 법도 좀 같이 가르쳐달라. 자꾸 이제 이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잡념을 해결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사실 이 과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제일 큰 난제예요.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는가 하게 되면 잡념을 해결하는 법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찾아내요. 이제 정신집중 수련이에요. 정신집중 수련 오다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가 뭐 센터링 플레이와 향심기도라고 하는 거 지도하는 데도 가보게 되면은 잡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단어를 하나 생각을 하래. 아무도 하나 이제 거룩한 단어를 하나 생각하라는 게 거룩한 단어, 성경, 말씀, 하나님, 예수님, 뭐 구원, 천국 뭐 아무거나 하나 생각을 하래.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이제 단어를 택했잖아요. 그래 하나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 조금 있다 보면 또 뭘 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보는. 그럼 또 어디로 뭐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지. 또 뭐?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또 조금 있다 보면 또 딴 데로 가 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자꾸 이걸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걸 반복하다 보게 되면 뭐가 되는가 하면은 수련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수련이야? 정신집중 수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 수련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하는 게 이제 이런 방식이에요. 또 어떤 경우에 또 얘기하는 거면 이제 점을 하나 저기다 벽에다 딱 찍어놓고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점을 쳐다보고 거기에만 집중을 하래. 조금 있다 보면 생각이 또 딴 데가 있거든. 그럼 또 그게 아니고 머리 흔들고 또 어디야? 또 점에다 집중하고 또 점에다 집중하고 또 점에다 집중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하게 되면 이제 뭘 하는가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 화두를 하나 줘요. 이제 화두를 하나 줘가지고 화두라는 건 뭔가 머리는 수수께끼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정신 집중시키는데 이제 주로 사용하는 그 화두들 보게 되면 이제 어떤 화두를 사용하는가 하게 되면 산은 산이요, 물은. 그럼 이제 앉아서 뭐만 생각하는 거예요? 산은 산이라는 게 뭔 소린가? 산은 산이라는 게 뭔 소린가? 그것만 계속 생각합니다. 물은 물이라는 게 뭔가?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그것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신집중 수련시키면서 이제 이건 뭐라는가 하면 잡념을 해결하는 어떤 그런 이제 수련들 이렇게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다 이제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정신을 집중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된다. 그럼 정신이 그렇게 집중시켰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가? 무념무상의 상태로 가라. 이제 향심기도 여기서 보면 무념무상의 상태에 거기가 관상이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 이렇게 들으면서도 자 이건 관상이 무엇인지 경험해보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정신집중이 됐다는 것과 기도가 깊어졌다는 것, 관상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전혀 별개의 문제가 마인드 컨트롤이죠. 그거는요. 여기 우리 앞에서도 제가 얘기한 건데요. 우리는 이런 어떤 토탈을 추구해가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추구해가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기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거, 관상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가 그만큼 회복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이게 관계의 영성이에요. 인격의 영성이고요. 인격과 상관없는 정신적인 집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해가는. 그럼 정신집중의 상태를 이래 있을 때는 뭐가 되냐? 정신적인 이완이 되고 여기에서 내 모든 욕심이 뭐가 다 사라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뭐 어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이렇게 가지고 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가는 수도의 영성에서 이제 주로 이런 방법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수도의 영성에서는 그렇게 해요. 수도의 영성은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이제 이게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하기 싫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이제 잡념이에요. 이 생각, 저 생각.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제가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영성은 어떤가 하면 지금 여기서 뭘로요? 하루에 일로. 내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이제 하루에 저녁 시간을 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이제 매일 그걸 실천하려고 한다라고 할 때에 그날 하루의 일과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려고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가 떠오르고 뭐가 생각날 거예요? 하루 내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잔상이 돼가지고도 계속 내 머릿속에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부딪히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했던 그런 방법인데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영적인 성장, 기도에 집중이 되어지고 잡념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게 되면 뭔가 하게 되면 쓸데없이 답답한 일들을 버려야 돼요. 쓸데없이 답답한 일들을 버려야지 그날 그 쓸데없는 잡념에 시달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어느 날은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눈을 감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게 되면 깜깜한 밤에 산속에 가서 앉아있는데 내 눈앞에 아주 환하게 아주 상세하게 보이는 게 뭔가 하면 벌이 그냥 움실움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은 뭐 하다 온 날인가 하면은 뭐 하다 온 날인가 하면은요 제가 벌을 좀 키우고 있었거든요. 이게 4월달 5월달이 이때가 되게 되면 이게 뭐 노다지 봐주다시피 해야 돼. 그때가 제일 중요한 때가 돼가지고 낙하새꽃 피기 직전에 이제 그때부터는 정말 이걸 뭐 거의 매일 이제 들춰봐야 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5시간 내 이제 특히 5시간 내내 이제 이걸 보다가 이제 그리고 저녁 먹고 그리고 온 날은 눈 감고 앉아 있으면은요 정말 거짓말 같아요. 내 눈에 다 보여요. 일벌도 보이고 수펄도 보이고 왕벌도 보이고 왕벌이 알 낳고 있는 것도 보이고 그 안에 알도 보이고 꿀이 얼마나 돼 있는지 화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 벌이 지금 몇 장이나 양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아주 너무나도 생각해요. 내 눈앞에서 이 벌이 지워지는데 내가 대략 이렇게 한두 번 그런 걸 겪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보니까 최소한 한 30분 이상 지나야지 눈앞에서 벌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날 한 일이 내 속에 그대로 이게 반영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걸 하는 기간 동안은 어떻게 했는가 하게 되면은 주로 그 하루의 일과를 아주 충실하게 보내려고 진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췄어요. 신방이면 신방 또는 뭐 다른 어떤 일이면 일, 다른 일을 전혀 안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그냥 쓸데없이 빈둥거리는 것들, 어떤 이런 것들을 이제 쓸데없이 텔레비전에 들여다보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다 짚으려고 했다는 얘기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성경, 그냥 나머지 여유 시간에는 어떤 그렇지 않으면 이제 경고서적 같은 거 읽기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을 했는데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간 날은 주로 뭐가 떠오르는가 하게 되면 앉아있는 시간에 성경을 읽고 간 날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고 간 날은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책의 내용들이 그것들이 이렇게 자꾸 되새김질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는 그날 하루의 일과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뭐라는 얘기예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는 얘기예요? 그날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날의 숙제. 그 잡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하면 그날의 숙제를 충실히 해간 날이에요. 그날 가가지고도 잡념에나 시달리다가 오는 거는 뭔가 하게 되면은 그날 기도만 실패하고 오는 날이 아니라 뭐가 실패한 건가 하게 되면은 그날의 숙제를 안 한 날이에요. 그날의
숙제를 안 한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이걸 정신집중 수련으로다가 해결하려고 할 일이 아니라 그날의 숙제에 충실하는 거예요. 그날의 숙제에 충실하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하면서 여기를 갔어요. 그 기간 동안에요. 그날 어떻게 하다가 무언가 좀 숙제 없이 숙제하고는 상관없는 일을 하고 갔을 때에는 그게 계속 또 걸려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서 이제 씨름하고 회개하고 자 이러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요. 그거를 극복하는 방식은 뭔가 하게 되면 시간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정해서 저녁에 내가 1시간을 해야 되겠다 2시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을 그냥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뭐 계속 잡념만 떠오르는데 이게 앉아서 스스로 생각보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 차라리 들어가서 그냥 책을 읽는 게 낫지 성경을 보는 게 낫지 이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그게 안 돼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면 앉아서 성경을 읽었대. 그럼 그것도 기도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 그 시간을 뭘로 채워야 되는가 하게 되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도하는 시간으로 채워라.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기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 생각 저 생각 이제 딴 생각이나 하다가 말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 근데 하늘에 계신 그분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 내가 기도를 잘했다 라고 생각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보시기에 잘했다라고 해야지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강진퇴를 계속해야 되는데 중요한 시간은 안 될 때고요. 그래서 승강진퇴 순환을 계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안 될 때 그때 계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육체의 성장 원리와 속사람의 성장 원리가 같은 건데요. 애들 키우다 이렇게 보게 되면 애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어떤 시간인가 하게 되면은 감기 몸살과 배탈을 앓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 아이들이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서 이게 그냥 먹으면 싸고 먹지 않아도 계속 탈수증이 시달리고 또 감기에 걸리게 되면 어린아이일수록 또 뭐에 시달리냐면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막 경기하고 그게 뭐 중요한 시간이냐 그게 뭐 그 아이한테 귀한 시간이냐라고 느껴지지를 않아요. 그건 뭐 없었으면 좋을 거라고 이렇게 느껴지죠. 근데 의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은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같이 감기 몸살 배탈에 시달리면서 뭐가 생기는가 하면은 저항력이 생긴다. 그런 거를 앓지 않는 아들은 사망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왜? 조그만 병이 왔을 때 저항력이 없어가지고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골골?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맨날 골골거리는 사람은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요? 저항력이 생겨서 큰 병에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골골거리지 않는 사람 감기 몸살 무슨 배탈 이런 거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뭘로 죽는가 하면 감기를 죽어요. 그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전혀 병 걸리지 않고 정말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그런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게 골골팥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나에게 바로 이와 같이 영적인 저항력적 성장이 생겨지는 시간이다. 안 될 때, 하기 싫을 때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이게 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요, 요거를 충실하게 해야 돼요, 요때를요. 근데 대부분 이게 왜 안 되냐면 안 되니까 하기 싫으니까 안 해요. 그래서 맨날 거기에 멈춰 있어요. 이제 교인들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언제 여기 내려와가지고 이제 멈춰 있다가 한번 올라가나 하면은 뭐 설교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을 때 아니면은 또 뭐 했을 때 부흥회할 때 이건 뭐 여기 워낙 내려와도 오래 있다 보면 뭐 예배 시간에 막 은혜 받아가지고 올라갈 정도까지 되지도 않고 부흥회를 여러 날 해가지고 하다 은혜를 받아야 되나 또 한번 올라갔다가 또 며칠 있다 떨어져가지고 또 다음 부흥회 할 때까지 또 거기 멈춰서 있고. 목회자들의 고민은
이걸 어떻게 또 누굴 데려다가 부흥을 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끌고 올라가나. 그렇게 되면은 그건 뭔가 하면 맨날 무궁회나 다녀야 되고, 요게 또 이제 맡으는 사람들은 또 그냥 어디 가면 뭐 은혜가 있대 들어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고 하는데, 그거는 뭐 하는 거고 똑같은가 하면 어디 가가지고서 밥 한 끼 해준 거 얻어먹고 오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얻어먹고 오게 되면은 한참 지나고는 또 배고프지요. 그 배가 안 고프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얻어먹으러 가고 또 얻어먹으러 가고 계속 얻어먹으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밥을 해 먹어야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고기를 잡아주려고 그러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자, 고기 잡는 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여기에 있어요. 이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안 될 때. 성경을 읽어도 그냥 도무지 깜깜할 때, 어떤 때 읽기만 하면 그냥 다 할 것 같은데, 어떤 때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지? 깜깜할 때. 성경을 진짜 읽어야 될 때는 그때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는 안 될 때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정화의 단계, 과정으로다가 들어가 볼 텐데요. 정화의 단계와 과정으로 들어가 볼 텐데, 자, 이 기도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제가 이제부터 이거 설명을 할 때에는 정화의 단계, 과정들을 이제 제가 일곱 단계, 일곱 과정으로 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것들을 정해는가 하게 되면은 뭐에다가요? 기도에다가요. 자, 기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또 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호흡, 또 하나님께 내가 뭔가 필요한 거 구할 때 하는 게 대화니까 이제 어떤 그때 하는 어떤 그런 일들, 이런 것들로다가 주로 생각을 했는데, 저는 여기다가 이제 그런 기능에다가 이제 하나 또 덧붙이고 싶은 것이 뭔가 하면, 기도는 정화의 형식이다. 정화라고 하는 것이 기도라는 형식으로다가 진행이 되어진다. 기도는 정화의 형식이다. 자, 그래서 이제 기도의 단계로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쯤인가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아주 제일 첫 번째 단계 여기쯤인데요. 이건 특히 우리가 이제 쾌신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런 상태를 제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런 건데, 아마 이런 과정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고치셨을 거예요. 다 고치셨지요? 다 고치셨지요? 자, 그럼 이제 기도의 단계고, 그 이 단계에서는, 그 각 단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 그 변화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게 되면은 제가 의식의 변화, 의식, 그냥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게 아니고요.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그런 상태예요. 네, 의식의 변화, 그리고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는가 하게 되면 기도의 단계와 과정, 그리고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들은 뭘로 구별이 되어지는가 하면 기도의 내용으로다가 이렇게 이제 제가 그 나타나는 변화들을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동기를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건데,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알고 겪고 그러게 되게 되면 이제 여기 어떤 새로운 가치관, 그 새로운 동기들이 이제 생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특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죄 용서함에 대한 그런 경험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 나는 구원받았다, 또는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생각들. 자, 주로 중요한 게 여기서 나타나는 게 죄 용서함을 받았다,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이거는 어떤 단계에서 일어나는가 하게 되면은 첫 번째 단계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게 점점 더 이게 이제 깊은 단계로 영적인 성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얼핏 생각할 때 어떻게 되는 걸 것 같아요? 절대 어떤 경우에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더 어떻게 되는? 확실해지는. 또 죄 용서함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더 깊어지는 이런 것으로 나아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한번 이제 잘 여기에서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즉 요 의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자 그런 생각, 그런 의식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는 이제 기존말로다가 이제 표현이 되어지는데요. 자,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자 이제 무슨 단계요? 죄인의 기도. 제가 이제 기도의 단계로다가 이걸 얘기를 해 나가게 되는데, 자, 이 죄인의 기도의 단계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뭐가 느껴지기 시작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전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건 이제 과거의 죄들을 지나간 행동의 죄들을 이제 회개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는데. 조금 더 가서 이제 한 여기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타락한 죄성을 정화시키는 그와 같은 기도의 단계. 여기 이제 승강진들이 이렇게 반복하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특히 내려왔을 때를 경험을 하면서 뭘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된다. 근데 여기서 죄의 모습들은 주로 뭔가 하게 되면 어떤 죄의 모습인가 하면 행위의 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의 죄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양심이 찔려지고 그래서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나요. 이제 행위들이 하나하나 이제 이게 걸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게 되면,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은 그리고 또 문득 이제 생각하다 보게 되면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잘못됐, 이게 이제 계속 느껴지니까 아마 이런 경험들은 이제 다 있으셨을 텐데, 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계속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가 하게 되면은 나는 뭐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하게 돼요. 뭐라고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여기에 이제 제가 집중시키고 있는 것은 뭔가 하면 다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고 또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감사하는 어떤 기도들 뭐 이런 것들 빼놓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제외시키고 제가 지금 집중시키고 있는 부분은 어딘가 하면은 내 안에서 이제 영적인 성장과 관련되어진 정화의 과정들, 여기와 관련된 기도들, 여기다 이제 주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회심의 단계를 뚜렷하게 경험하는 사람들은 여기까지는 거의 다 자동적으로 다시피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좀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돼요. 여기도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기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간혹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몇이나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요. 이제 그런 질문들을 한다고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얘기는 안 하셔도 아마 그런 의문들 좀 가지고 계실 텐데, 과연 그럼 여기까지 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일까?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이제 그런 물음들 묻고 뭐 그렇고 할 때 이제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간 사람 그거 말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간 사람을 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는 사람이 쉽지를 않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 하게 되면요, 여기쯤 오게 되면은요, 여기쯤 오게 되면 이제 마귀의 저항이 거세져요. 마귀의 저항이 거세져서 어떻게 하든지 그 다음 단계까지는 못 가게끔 맹글어 놓는데, 자, 여기에 나아가는 데는 이제 관계의 형성이기 때문에 나와 누구와의 관계인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깊어질수록 그분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주로 어디서 일어나나 하면은 올라감과 나아감의 상태에서, 올라감과 나아감. 여기서는 하나님 그분을 경험하는,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고요. 이 밑에 내려감과 물러감에서는 주로 누구를 경험하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게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 만큼 여기서 요거는 이렇게 온 만큼 뭐를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나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본 만큼 나를 보고 나를 본 만큼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그 누구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또 본 만큼 누구를 보는 건가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나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이게 진행이 되면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여기에 또 시기질투해가지고 끼어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각관계로 진행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무슨 관계로 되어지나 하면은 삼각관계로 진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기 이제 끼어들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돼, 이것도요. 내가 나를 본 만큼 누구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본 만큼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보고. 이제 이건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이각관계, 쌍방관계로 봤을 때는 그런데 삼각관계로 본다면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나를 본 만큼 누구를 보고요? 나를 본 만큼 하나님을 보는 거. 그건 앞에 되니까 나를 본 만큼 누구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마귀를 경험한 만큼 뭐를 경험하는 건가 하면 나를 보는 거고요. 하나님을 본 만큼 누구를 보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마귀를 보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쪽으로 나아가면 나갈수록 그만큼 마귀의 저항이 더 거세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여기쯤을 이제 아주 최후 방어선으로 여겨요. 각 사람에게 있어서요. 여기쯤을 아주 최후의 방어선으로 여기고, 여기서는 이 뒤로다가는 못 나가도록 결사항전을 한다는 거예요. 결사항전을 하는 건데, 자, 여기로 못 나가게끔 하는 마귀의 방법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승강진태의 순환을 계속해야지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승강진태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여기 와가지고서 멈춰서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에 내려왔을 때,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나아갔을 때 기도가 안 되고 하기 싫어지기다 보니까 거기서 멈춰서게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춰서지 말아야 된다.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와 같은 이유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못하게끔 방해를 해요. 못하게끔 방해를 하는데 이 잡념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그럴 때 이제 그것 때문에 아주 기도에 대해서 넌덜머리라고 아주 포기를 하게끔 이와 같이 기도를 하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에 넘어가요. 잡념의 문제에 걸려가지고서 아주 기도가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기도하는 거냐, 기도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를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포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마귀는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지속적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작정을 해가지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갖다 복잡한 걸 갖다 집어넣어가지고서 또 하고 일 때문에 또 기도를 방해하게 하기도 하고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도가 뭐지요?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정화의 방식, 즉 정화의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정화 영적인 성장이 되어지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지속적인 뭐가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제 기도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기도만 하는 거냐 이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성경 읽고 뭐 저 여러 이제 이런 그런 것들 여기다 이제 개입시켜가지고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우선 기도라는 이런 부분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기도가 어떻게 되냐면은 어느 때 한 번 뭐 열심히 하고 그러다 말고 그러는 거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제가 아까 앞에서 이제 육체의 성장 원리와 영적인 성장 원리가 같다. 이 세미나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 몇 번 먹어야 돼요? 3번. 그러니까 먹고 나면 졸리고 먹고 나면 졸리고 먹고 나면 졸리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안 먹는 건 좀 힘들고 세 끼를 어떻게 할까요? 몰아서 먹으면 어떨까요? 아침에는 좀 입맛들이 별로 없을 때니까 점심이나 아니면 저녁에 한 번에 몰아가지고 세 끼를 한 번에 먹으면 어떨까요? 그럼 식당도 편하고 설거지도 한 번만 하면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건 우리의 육체의 특징상 그건 어렵다는 얘기예요. 육체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 시간을 먹어줘야지 돼요. 한번 그냥 뒷다 폭식을 하고 나중에 또 굶고 이래 놓게 되면은 사실 먹은 양이나 들어간 칼로리나 이런 것들 비슷할지 모르지만 육체가 병나요. 병난다고요. 꾸준하게 시간 맞춰서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제가 이제 바로 이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요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 근데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하루 세끼 밥 먹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도를 시간을 정해가지고서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 매일매일 실천을 해야 된다. 이건 필수적인 얘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기도를 꾸준하게 하지 않으면서 영적인 성장이기를 기대하는 것은 밥을 먹지 않으면서 건강하고 또 그리고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아이들한테는 먹이질 않으면서 그 애들이 온전하게 그걸 기대한다고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영이 혈쭉 걸려가지고서 다 빈사 상태에 빠지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의 성장의 원리와 영적인 성장의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뭘 차단시키는가 하면 영적인 양식을 차단을.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 이게 이제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영적인 양식들인데 이걸 차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건 잡념으로다가 또는 성경 그냥 읽으면 도대체 뭔 소리도 모르겠고 졸리기만 하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멈춰서 버려요. 멈춰서 오다 보니까는 성장도 정지한다.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조그맣게 그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야 나는 뭐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마귀라는 걸 난 모른다. 그런 건 뭐 마귀를 만나본 적도 없고 경험해본 적도 없고 뭐 겪어본 적도 없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마귀. 그건 뭐 난 그런 건 몰라.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입만 열었단 마귀 그냥 눈만 감으면 보인대나 눈 떠도 보인대나 어디 가서 뒤집어 봐도 기도만 하면 딱 느껴진대. 무슨 변의 형체가 등장하고 뭐가 머리가 쭈삣거리고 뭐 어쩌고 뭐. 근데 어떤 사람은 뭐 난 그런 건 몰라. 이 사람은 난 마귀를 몰라. 마귀를 경험하지는 못했다. 그럼 마귀가 뭐냐라고 할 때 뭘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가오는 게 이제 다양한데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 다가오나 하면 무슨 형체로다가 뱀의 형체로다가 무슨 귀신의 형체로다가 다양한 어떤 그런 걸로다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는 거고요. 그건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게 어떻게 그려지는 사람이야? 이렇게 좀 크게 그려지는 사람한테는 그런 형태로 다가와요. 요렇게 그려지는 사람한테는 마귀가 안 올까요? 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가와요? 또요.
마귀의 형체, 마귀의 본질, 마귀의 속성은 뭔가 하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귀신, 사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로 다가오는가 하게 되면은 뭐와 같은 건가 하게 되면은 신비적인 어떤 그런 무슨 형체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귀에 대한 경험은 뭐와 같다는 얘기예요? 죄라는 얘기예요. 죄와의 싸움이고 누구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생각을 조금 바꿔야 돼요. 마귀를 어떤 형체로 체험하는 사람만 마귀를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를 경험하는 사람이요? 죄. 마귀의 속성이 뭐기 때문에? 죄이기 때문에 죄와의 싸움이고 뭐와의 싸움이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싸움. 왜 여기쯤에서 이제 마귀의 결사항전을 하는가? 여긴 최후의 방어선에 다 이루고 나서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의 분신, 자기의 속성인 뭐가 더 죽어가는 걸 맞기 때문에 죄성. 정화가 더 이상 못 일어나게 이와 같이 결사항전을 하는 것인데 요걸 그는 알아요. 계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우리 안에도 죄성이 정화되어진다. 즉 자기가 쫓겨난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설자를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는 결사적으로 이거를 막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하려고 그러는데부터 귀신의 형체로 다가와가지고서 험습을 하고 공포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걸로다가 어떤 사람에게는 뭘로다가 잡념으로다가 잡다한 일들 때문에 시달리게 하는 걸 어쨌든 어떤 영으로든지 기도를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뭐에 해당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마귀의 방해 공작, 내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겨내야지 돼요. 이거를 이겨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바로 요거예요. 요 장애물을 이겨내야지 돼요. 요 장애물을 이겨내야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그럼 이제 그 다음 요 단계를 이겨냈어 이제 꾸준하게 기도를 해야 돼. 열심을 내가지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이제 부지런히 하고 뭐 이제 이러고 해요. 요런 사람들한테는 마귀가 가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는가, 이제 졌다고 그러고 이제 물러가는가. 마귀의 특징 가운데, 죄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건 아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악습이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서 끊어버리기가 어려운 것은 왜 그런가? 그게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의 속성은 그 마귀의 속성인데 끈질김, 아주 이 집착, 절대 그는 포기하는 자가 아니에요.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 이제 마귀와 싸워서 다 이겼다. 그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귀는 절대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그 자는 절대 우리를 포기하는 자가 아니고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문에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아주 문지방까지 와가지고 못자락 붙들고 늘어지는 자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이거 아주 꼭 기억을 해야 되는데요. 기도를 이제 꾸준히 하고 열심히 하고 이러는 사람들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방해를 하는가?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마귀와 가지고 방해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신비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신비적인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서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사람이니까 꾸준하게 하고 뭐 이러고 하는 경우에 주로 이제 그렇게 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인데 신비적인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어떤 환상 또는 어떤 꿈 또는 어떤 그런 뭐 입신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또 이제 여기에 뭐가 동반이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 은사와 능력이라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요. 예언, 방언, 기타 등등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이제 여기 이제 마귀가 이런 현상을 갖다 주면서 이제 이게 방해하는 것으로다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허다한데 대부분인데 마귀가 요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방해할 때 이런 신비적인 현상을
몰고 와가지고도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에게요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가 하면 요 생각을 같이 집어넣어 줘요. 야, 내가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구나? 이와 같은 귀한 은사를 주셨구나. 요거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조금 열심을 내가지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가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요. 여기에 걸려 넘어가요. 그럼 이제 신비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거는 이제 정신 집중을 할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거는 꼭 어떤 신앙이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집중할 때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에요. 이건 일반 심리학자들도 다 지적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 지적하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사고 껍데기 뭐냐고 이렇게 이걸 그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껍데기는 뭔가 하게 되면 정신 집중을 하려고 나타나는 현상인데 잡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잡념 단계를 지나가지고도 그걸 잡념이라고 극복하고 정신 집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속 또 집중을 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객관적인 그 사람들은 이 연구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는 어떤 은사라는 이름으로다가 얘기하고는 예언, 방언이라고 하는 환상이라고 하는 입신이라고 하는 이런 현상들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거의 흡사하게 일어나는 거고요. 거기도 방언이 있어요. 방언 통역이 있고요. 예언이 있고요. 환상과 입신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닌 그냥 정신 집중하는 수련을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건 유사하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거는 이쪽 세계로 들어갈 때 심리적인 세계, 정신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두 번째 껍질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제가 얘기할 때도 몇 번째 단계인가 하면 이건 몇 단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로 넘어가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 지금 이제 우리들 주변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이 단계쯤 와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깊은 단계에 일어나가지고 일어나는 그 하나님께서 아주 큰 은사를 주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건 여기 이렇게 펼쳐놓은 걸로 본다고 하게 되면 이제 몇 번째로 오는 거예요? 겨우 두 번째에 오는 거예요. 두 번째에 온 그와 같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년수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몇 학년이에요? 2학년에 불과하다. 두 번째 단계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은 특별히 깊은 것도 아니고요. 특별한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에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럴 때에 마귀가 와가지고 결사항전을 하는데 결사적인 방어를 하는데 신앙에 열심을 내가지고 잡념의 단계를 뚫고도 그 단계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가로막는데 주로 마귀가 와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 뭔가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은 신비적인 현상, 이게 공통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론 그 사람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안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요.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어떤 생각을 갖다가 심어놓는가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신앙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구나? 이런 은사와 능력을 주셨구나. 아, 이제 이 생각을 심어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만들어 놓는가 하게 되면 야, 이제 이 은사와 이 능력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사명을 주셨다.
있다. 또 요렇게 만들어놔요. 이 사람들은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러 나가요. 그 사람들은요, 사명감을 가지고 그리고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명감을 집어넣어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은요, 그거 벗어나는 거 어려워요. 여기 한번 빠지게 되면은 이거 벗어나는 거 어려워요. 왜 어려운가 하게 되면 마귀가 그걸 놔주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신비적인 현상, 남의 일들 다 알아맞추고 사람 생각을 맞춰내고 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 내가 알게 되고 또 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게 또 사람들을 혹하게 하는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 가지고서요, 여기에 매이게 만들어 놓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지를 말아야 돼요. 여기에 매이지를 말아야 돼요. 이제 이런 경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병에 걸렸는데 이걸 갑자기 병원에 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도 없고 또는 병원에 가도 약으로 어떻게 해볼 방법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시민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았어요. 이거하고는 다른 경우예요. 이런 경우하고는요, 이런 경우도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하고는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 부분은요. 이 부분은 다른 얘기고, 또 어떤 참 아주 곤란한 문제가 이제 생겨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좀 미리 이렇게 좀 알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떻게 좀 신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경우들이 있어요. 요거하고는 또 좀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예요. 요거하고는 이런 일들도 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영적인 성장과 이 단계 과정 중에서 나타나는 마귀의 이제 어떤 방해 공작 주로 이제 이런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걸 혼동하지는 마세요. 주로 이제 이걸 얘기를 하다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은가 하게 되면 저 양반은 영적인 현상과 능력을 다 부정하는 사람이구나.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인데 제가 지금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가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셨다? 이와 같은 영적인 은사와 능력을 주셨다. 이 생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생각을. 어쩌다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참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해결해 주셨다. 끝나요. 그러고요. 그분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끝나요. 야, 나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절대 이건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제 요 얘기는 이제 뒤로 가면서 이제 무슨 얘기인지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질 거예요. 이제 우리들 주변에서 교회 안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주로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이런 일들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많은 혼란이 일어나요. 이제 여기를 넘어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려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뭐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뭐의 해결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야 된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어떤 제목기도 하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냥 내 죄성의 문제만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그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성장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중보기도 하는 문제, 우리가 부딪혀져 있는 현재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하는 건데, 이제, 그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제기가 되는 거죠. 이제 그건 이제 뒤로 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알게 돼요. 이제 제목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요거는 이제 기도의 단계가 깊어지게 되고, 그 다음 단계들을 설명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자연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제 해답이 들어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의 일이고, 2단계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대로 하세요. 그런 것들은 그냥 그런 거대로 하는데, 단지 중요한 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디에다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들어있는 죄의 문제에다가 집중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혼란을 겪게 되는 게 영적인 현상의 문제들이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면 어떡하느냐, 보이고 들리고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말아요. 매이지 말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치우치지 말아요. 모여가 보였거나 들었거나 그걸 가지고 절대 누구에게 말하려고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네? 그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으로 나아가요. 그 다음으로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나아갈 때 정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자, 여기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뭐예요? 행위의 죄들이 계속 느껴지는 거를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처음에는 뭘로 회개가 되어지는 건 과거에 지은 죄. 그래서 주로 저기 회심, 그리고 그 다음 단계쯤에서 이제 그런 걸 하게 돼요. 지난날의 죄들이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냥 찔려져가지고 그거 가지고 계속 회개하는 거예요. 지난날에 뭘 용서했죠, 용서했죠, 용서했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뭔가 이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또 가지고 이제 계속 실험을 하고 또 회개를 하게 된 게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요거예요. 이걸 가지고 계속 회개를 하다 보게 되면 회개하는 것 자체, 찔리는 것 자체가 기도가 그거 가지고 회기도가 되는 것 자체 그게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회개기도가 되는 것 자체가 지금 그게 해결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그런 행위의 문제로부터 서서히 벗어나요. 그런 행위들을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행위의 죄가 아닌 아직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무슨 죄요? 무슨 죄요? 마음의 죄들, 생각의 죄들이 또 이게 찔려지는 거예요. 아직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솟구쳐 올라오기 때문에 그것이 곧 뭐로 느껴지는가 하게 되면 행동으로 옮기는 것과 똑같이 죄를 지은 것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계속 실험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도 되고 계속 실험을 하는 거예요. 계속 실험을 하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계속 반복되고 이러다 보게 되면 또 이런 것들도 그게 이제 찔려진다는 거, 그거가 기도가 된다는 것, 회개가 된다는 것 자체가 그게 해결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거를 반복을 하다 보게 되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정리가 되어져 간다. 이것과의 싸움이어야 돼요. 이것과의 싸움을 끊임없이 계속하는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기에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영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왜 마귀가 이제 이거를 방해하는 어떤 그런 도구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영적인 현상 이런 거에 매인 사람들은요, 특히 이제 요게 뭐를 이제 마귀가 하다가 많이 쓰는가 하게 되면 그 예언이라고 하는 거, 미리 알게 하는 거예요. 요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주로 일어나고 그러다 보게 되면 여기에 자꾸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치중을 하게 돼요. 사람은 이제 한꺼번에 둘을 할 수가 없거든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못 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물을 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우물을 파야 되는 거예요. 한꺼번에 둘에 집중할 수는 없어요. 한꺼번에 둘에 집중을 할 수는 없다고요. 사람에게 눈이 둘이 주어져 있지만 이쪽 눈이 저걸 보고 이쪽 눈이 저걸 보려고 그러게 되면은 둘 다 못 보는 거예요. 두 눈이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 집중돼야 되는 거죠. 하나에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에만. 이거를 분산시키는 거예요. 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현상의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절대 매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게 되면 어디로 넘어가게 되는가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돼요. 이걸 계속하게 될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이 단계가 이제 사실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한 두 단계가 있는데 세 번째 단계와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 단계예요. 오늘 저녁에 이 둘 다를 한 번 더 넘어가 봐야 될 텐데 괜찮을까요? 네.
그냥 눈방울이 좀 초롱초롱해야 되는데 초롱초롱하죠? 좀 쉬고 나서 에너지를 좀 충전하고 나서